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온갖 죄를 저질렀네.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은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은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바칩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치.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장애물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교회들과 모든 분들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온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손으로 아버지 안아주시고 그런 말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아버지 하나님 강물처럼 아버지 물처럼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뒤틀려졌던 모든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불법적인 아버지 잘못되어져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법들이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함정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유가 억압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양심이 억압받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진리와 자유가 아버지 억압받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아버지 하나님 사법체계가 다시금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정의를 집행하는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여 세워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기입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아버지 넘치도록 풍요롭게 아버지 좋은 계절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온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부흥을 주시길 원합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처럼 발발 타오르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열정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듣게 하시고 가득 듣게 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 심령 가운데 폭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 목회자들에게 하늘의 입술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거룩한 용광로 같은 아버지 불의 말씀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에 떨어진 이 성령의 불이 북한을 통하여 중국을 거쳐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을 덮는 거룩한 성령의 새바람이 아버지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들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들과 근심과 마음을 짓누르는 아버지 많은 근심들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가볍게 해주시고 오늘 주께서 말씀에 아버지의 멍에를 지어줄 때 그 명에 짊어지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은총을 누리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두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아버지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랜 사무침으로 기도했지만 여전히 응답되어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아버지 응답이 떨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병든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육체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옵시길 원합니다. 마음이 짓눌려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의 공격 속에 자유 없이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넘치는 성령의 자유함이 하늘께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룩한 노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깊은 임재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충만히 덮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가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깊고 두터운 임재로 하나님 충만하게 덮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오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주셔서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가증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나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환홍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손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응답 직전에 나타나는 영적인 징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 직전에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보통 7가지의 징조가 기도 응답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징조들이 응답 전에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짧기 때문에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오늘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간절한 절규를 하나님은 뭐하지 않았죠? 응답하지 않았죠. 여러분,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에게도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응답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 응답이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왜 안 되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대략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죄와 막힌 통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기도 응답이 여러분 누구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종종 관계의 단절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되어졌다고?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적국들이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침투하고 하니까 이런 도저히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셨던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손이 짧아서 내가 구원해 주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것도 아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사이가 나누어집니다. 마치 부부관계에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염장을 지르면 남편 뭐하기도 싫죠? 꼴 보기도 싫잖아요. 뒤통수도 보기도 싫고, 그런 것처럼 사이가 나눠지는 것. 그와 똑같은, 그래서 사이가 나눠지고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죄. 그래서 이 죄가 있으면 기도 응답이, 내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절대로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뭘 점검해야 되냐?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가? 응답이 안 되면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내 마음에 있는가? 그리고 양심이 무뎌진 부분은 없는가? 양심이 여름날에 딱딱한 메마른 여름 땅처럼 돌처럼 굳어 있지 않는가? 그리고 반복적으로 타협하는 영역은 없는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고 아버지의 주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그런 반복적으로 타협하는 영역 없는 이런 상태에서는 응답이, 이런 기도에도 응답이 안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 죄는 응답을 막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 동기가 잘못될 때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주여 로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되고 저 혼자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돼가지고 뭐 하려고? 스포츠카 한 대 사고 집 한 채 사고 이래가지고 좀 주님 인생을 편안하게 살려고 그랬지. 이런 잘못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정욕으로 쓰려고 구할 때는 뭐가 안 된다고요? 응답이 안 돼. 그리고 내가 너희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고 하는 기도는 그 마음의 동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 여러분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옆에서 정말 죽이고 싶도록 이렇게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주여 제발 암 좀 걸리게 해주세요. 급성암 걸려가지고 좀 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기도가 안 돼요.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그래서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 중심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욕망 중심인가? 그리고 형식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진짜 응답이 일어나기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바라지 않고 기도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갈망이 있는가? 응답에 대한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는 이런 기도는 갈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보다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냐?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 요구, 순종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요구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래서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증한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기도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는 기도는 그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는 가증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점검. 자, 이미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응답으로 내가 뭐 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 그래서 순종해야 열리는데 여러분 이미 주셨는데 응답을 뭐 하지 않는다고? 주님 다른 거 이거 싫어요. 다른 거 싫어요. 여러분 애기들 키워보면 진짜 좋은 거, 여러분 몸에도 좋고 건강한 거 이런 거 애기들이 안 좋아하고 애기들이 주로 좋아하는 것이 뭐냐? 불량품 좋아해. 아니, 저희 딸도 어릴 때 키워보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은지. 여러분 문방구 같은데 음식이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또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난감 같은 것도 필요 없는데 그런 거 억지로 사가지고 진짜 돈을 주고 가짜 돈 사고 막. 이거 진짜. 아니 진짜 돈을 주고 가짜 돈 장난감 종이로 된 거 그걸 사는 거.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게 싫은 거예요. 딸이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좀 심각하게 이래 듣고 있는데. 자, 말씀보다 감정과 상황을 더 따르는 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다른 걸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주신 응답이 마음에 딱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왔는데도 감정이 상한 거예요. 감정. 그리고 상황을 더 따르게 되는 거예요. 상황. 자, 그래서 보세요. 순종 없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계속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거부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빨리. 기도 응답도 빨리. 이렇게.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지연일 수 있습니다. 침묵하는 이유가 금방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거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연이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범사의 기한, 범사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만사에 다 때가 있는 법이에요. 때가 있는 법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면서 빨리 해주세요. 그래서 빨리 억지로 지어낸 그 기도가 결국은 여러분 자기의 평생을 발목 잡습니다. 여러분 빨리 목회도 빨리 하려다가 여러분 100억 정도 빚내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100억 하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예요? 제가 40억 빚지고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제가 7년 5개월쯤 했는데 여러분 한 달에 이자가 여러분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한 달에 이자가 2천만 원, 3천만 원씩 나요.
이자가 3천만 원씩 나와요, 한 달에. 여러분, 월급 얼마나 받으십니까? 그러니까요, 교인들은 날마다 쥐어짜는 거예요. 이렇게 쥐어짜는 거. 헌금에 대한 과도한 설교. 이렇게. 자, 앞당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다가 평생 뭐하냐? 발목 잡혀서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렇게 이런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불행이죠. 이런 묵신의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때는 반드시 이릅니다. 속히 이릅니다. 그리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라.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되는 것이 없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면서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말아, 더딜지라도 말아,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밀어붙이고 있지 않는가? 조급함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 하나님 코너로 막 조급함으로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됩니다. 오늘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8군데 했습니다. 8군데. 19년 동안 8군데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기도 참 많이 하시는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보통 3시간에서 5시간 하시는 그 목사님은 날마다 놀러 다니고 없어요. 목사님은 거의 교회가 없어요. 교회 없어요. 사모님이 교회 지키고 기도하고. 목사님은 어디 그래 돌아다니는지. 김 목사 저녁 예배 인도해라. 네,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무지무지 고생해서 새벽 차량 운행부터 새벽 4시에 일나가지고 새벽 차량 운행하고 이런 어디까지 가느냐. 이런 하여튼 멀리까지 갑니다. 새벽에 일나가지고 또 예배 마치고 태워다 주고 저녁에 365일 저녁 9시에 또 기도회가 있네. 8시에 또 그분들 태우러 또 가서 이런 1시간 기도하고 10시에 마쳐가지고 또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집에 오면 11시, 12시 됩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도 어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모님이 남편이 저렇게 다녀도 기도로 사니까 막 몰아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빛을 내가지고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직 때가 멀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재촉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리대로 가면 되는 하나님을 너무 재촉해. 그래가지고 은혜내 빛내가지고 거기도 날마다 돈에 붙잡혀가지고 주님이 저를 이제 다루셨는데 어떻게 다루었냐. 이런 거기에 간 이유가 왜 갔냐면 사례를 많이 준다 해가지고 갔습니다. 사례를. 그래가지고 사례를 많이 준다 해가지고 야, 집도 좋은 거 사택도 좋은 거 줄게 이러시더라. 면접 보는데 목사님이 네, 알았습니다. 왜냐, 그때 저희 딸이 3개월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 그래, 애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제 뭔가 좀 공간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두말 안 하고 하여튼 사례 많이 주고 그리고 좋은 사택 주고 이런다고 해서 딱 갔는데 아이고라, 강도사보다 사례를 더 작게 주는 거예요. 집도 날마다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집. 집이 얼마나 더웠냐. 여름에는 집에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에는 바닷가 근처, 바닷가가 30분 하면 나가는데 저녁에 슬라브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도 없이 그래가지고 저녁에 되면 어떻게 했냐. 이런 저녁에 되면 바닷가로 돗자리 하나 들고 바닷가 거기에서 이런 자고 그 다음에 와서 집에 태워다 주고 또 출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개고생했습니다. 개고생. 정말. 그래가지고 주님이 저를 다뤘던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기도 안 하고 돈을 보고 가.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500만 원을 들고 갔는데 전 재산 500만 원. 그러고 나서 나올 때는 100 얼마 200만 원 못 되게 이렇게
제때 사례를 받은 적도 별로가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나님의 모든 것은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타이밍.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밀어붙이려고 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따라갔더만 주님이 저를 얼마나 세게 다루시는지. 아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러면 앞에 새벽 차량 운행하고 저녁 차량 운행하고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지금도 생각하면 징글징글해. 자, 조금으로 하나님의 때를,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말 수 있다고. 막 밀어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시간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눈앞에 보기에 좋은 것, 여러분 사례 많이 준다, 좋은 집 준다 해가지고 갔더만 날마다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쥐가 왔다 갔다. 쥐가 또 얼마나 많은지 쥐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쥐도 나가지고 많이 잡아주겠습니다. 제가 살려달라고 쥐가 이렇게 비는데 살려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찍찍이 있잖아요. 찍찍이. 그게 쥐가 가다가 그 위에 딱 앉아. 그래가지고 빗자루를 치려고 하는데 살려달라고. 그래 그 놈은 제가 빗자루는 때리지 않고 그냥 접어가지고 그냥 갖다 버렸어요. 자, 기다림을 불신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 불신으로 응답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침묵은 종종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란 것이죠. 자,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라. 왜 응답이 안 되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구하는 것은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뭐로 구해야 돼? 믿음으로. 그리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한다는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딱 떨어질 때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 의심이 없어져요. 의심하고 있는데 이 의심이 싹 사라져요. 그때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다는 얘기가 뭐냐? 의심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이 있으면 절대로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실제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상황이 믿음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믿음으로 내가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침묵의 순간은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내가 진짜 믿음으로 하는지 여러분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하는지. 그래서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우상이 생기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지 않는다고요. 마음에 우상이나 죄악의 걸림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금인들 용납하라. 이 얘기는 뭐냐?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그리고 사람 그리고 성공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돈이 그리고 사람이 이 성공이 우선시가 되어지면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는 영역은 없는 것. 굳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고 응답 안 해 주셔도 뭐 굳이 이렇게. 핵심은 하나님은 우선순위 1이 아니면 침묵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더 깊은 단계로 이끄시는 중인지도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은 인내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는 훈련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스스로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인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깊은 단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침묵할 때 감정으로 기도하고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바뀌는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느낌이 아닌 관계로 들어가는 단계. 그 이전에는 마음의 감정의 느낌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고 하는데, 이 오랜 하나님의 침묵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 그에게 인생의 최고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 관계로 들어가는 순서라는 것이죠.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순종을 미루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십시오. 자, 이미 받은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음성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이상 다음의 영역은 열리지 않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듣기만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기만 행위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에게 뭐가 일어나지 않느냐? 자신을 속이는 기만, 거짓말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점검. 여러분 알고 있지만 미루고 있는 순종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불편해서 외면한 하나님의 음성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순종이 멈추면 계시도 멈추게 됩니다. 왜 깊은 계시가 안 열리느냐?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열리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의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응답 직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영적인 징조 7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 응답 직전에 더 큰 영적 공격이 옵니다. 여러분, 응답이 될 때를 어떻게 하느냐? 공격이 이전보다 훨씬 세집니다. 자, 공격이 세지면 하늘의 응답,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간증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의 무너진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늘이 내리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의지를 불태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이런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뭐하냐? 공격이 훨씬 심해져요.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공격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위협이 되어질 때 그때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집요하게.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도 여러분 전략적인 하나님 나라의 전략적인 설교를 준비할 때는 공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렇게 잠도 안 재우고 여러분 공격이 굉장히 심해요. 이것은 레벨이 높은 설교는 아니에요. 레벨이 상중하면 하 정도 되어지는 레벨의 설교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공격이 별로 없어요. 자, 여러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여러분 응답이 거의 다 돼가는 순서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다 돼간다. 뭐가 심해진다고? 공격이 심해지거든. 아 이제 다 끝나간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위급할 때 여러분 파괴력이 느껴질 때 악한 영들은 여러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응답이 가까울수록 사단은 더 강하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극대화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되어지기 전에 상태가 뭐냐? 사람의 마음 속에 야 이제 포기하고 싶다. 이게 정말 아우 에이씨 응답하지 마세요. 이렇게
응답하지 마세요. 저도 딱 포기하니까 진짜 4년 11개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진짜 이제 포기하고 더 이상 기대하는 기대가 완전히 사라질 그때 주님이 응답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수많은 낙심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안 돼가지고 낙심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포기해버린 거예요. 에이, 안 할란다. 40일 기도해봤더만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딱 극대화가 되어질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뭐냐? 그게 바로 돌파 직전이에요. 포기하고 싶은, 딱 멈추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돌파가 일어나는 그 시점이란 것이.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이 뭐냐? 포기의 끝점에 때가 차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의 끝점에 여러분 때가 이름에 결국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져. 기도하는데 상황이 더 나빠져. 여러분 경험 많으시죠? 와, 기도하는데 여러분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몸도 마음도. 여러분, 진짜 상황이 더 안 좋아져. 일은 안 되는데, 여러분 저도 이 개척하기 전에 빨리 개척하든지 사역 자리가 열리는데, 여러분 상황이 기도하면 할수록 부모님 또 암 걸려가지고 투병 생활하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상황이 막 악순환이 더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막 호흡하는 게 싫은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 저주스러울 정도로 막 싫은 거예요. 막 호흡, 아직 내 숨이 안 끌어요. 또 호흡하고 있네. 막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상황이 여러분 오히려 더 많다고요. 나빠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도 여러분 바로 모세를 통하여 나가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뭐 했다고요?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재료도 안 주고 배나 더 일을 시키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아직 지나가지 않고 막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이때가 뭐라고 해요? 이때가 바로 응답의 직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아버지 돌아가신 유산으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아버지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 아버지가 남겨주는 2,900만 원, 현금 2,900만 원, 그 유산이 이 개척하는 종잣돈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의 도움도 없이 그 아버지의 유산으로 이 개척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버지의 눈물이죠. 예, 상황이 막 오히려 엉망진창돼도 거기에 뭐가 있다고? 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 악화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초창기에 기도할 때는 침묵이 한 50% 정도 되어지는데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지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갈망이 더 많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여러분 90%, 95%, 98%, 99% LA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100%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뭐냐? 기도가 응답되기 직전에 하나님의 침묵은 더 깊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어찌하여 멀리 있어서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니까 하나님이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멀리서 계신 것처럼 도하러 달려오지도 않는 것처럼 멀리서 계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찌하여 환난 때 내가 환난을 당해서 어려운데 주님이 오히려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찾아봐라,
숨어버린, 하나님이 숨어버린 거.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지. 이때가 뭐라고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어나시는 때요. 이때가 응답이 가까운 때입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침묵은 가장 가까운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임재가 가까이 온 거예요. 자,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까이 응답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오라버니가 다시 산다고 하니까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여러분 역사 예수님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떻게 썩어서 냄새나는 육체가 다시 살아나느냐, 이것은 역사상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아라. 그 영광을 보려고 하거든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이 언제 일을 시작하시냐, 뒤에 보면 돌을 옮겨 놓고, 돌을 옮겨 놓을 때 그때 나사로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성과 상식. 여러분 돌을 옮겨 놓지 못하는 밑에 요 녹색과 하늘색은 이성과 상식 논리, 이성과 상식 논리가 아닌 이제 믿음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 순종이 믿음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테스트가 반드시 옵니다. 5분과 같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자 아귀까지 채우니, 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포도주를 주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아구까지 물을 채우니까 주님께서 뭐 하시냐, 떠서 갖다 주라. 이렇게. 여러분 응답이 오기 전에 반드시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자, 갑작스럽고, 응답이 어떻게 오냐,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돌파가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이런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혼련이 오는 거예요. 혼련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시간의 타이밍에 주님께서 혼련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채우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순간적으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응답이 직전에 이렇게 7가지의 징조 현상이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여러분 공격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응답이 전에. 그리고 마음은 더 흔들려요. 그리고 상황은 더 악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바로 그때 믿음과 순종이 여겨지고 결국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돌파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침묵을 뚫은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을 뚫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4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부르짖습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침묵을 뚫었던 사람들은 끝까지 부르짖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예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이런 가난한 과부에게,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래요.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뭐 한다고요? 주님이 어떤 것을 좋아한다고요? 번거롭게, 내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래서
끝까지. 손가락 아프면 주여 새 것으로 아세이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연약한 모든 것들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끝까지나 비슷한데 여러분 기도 하나님의 침묵을 뚫는 사람들은 뭐냐?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사전에는 포기는 없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우리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여러분 틀린 법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유지합니다. 중간에 가다 보면 낙심할 일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때도 뭐하라?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는 것이죠. 끝까지 가고 포기하지 않는 여기에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계시다는 것이죠. 그가. 그러면서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신다는 것이 뭐 한다고요?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유지돼야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상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 급료입니다. 월급을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급료입니다. 일하고 난 다음에 받는.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하나님이 뭐처럼 바라보신다고? 일처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준다고? 기도의 양에 따라 월급을 주는 거예요. 월급. 상이란 얘기가 그 단어예요. 월급이에요. 급료를 얘기합니다. 급료. 그래서 반드시 일하면 주님은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여러분 지급하지 않는 월급 돈을 일을 시켰는데 일을 시키고 나서 월급을 안 주면 그 돈이 뭐하냐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어집니다. 월급 절대로 떼먹으면 안 돼. 호소하게 돼. 줘야 될 돈을 안 주게 되면 그 돈이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월급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월급 떼먹는 그런 악덕 사정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월급 받는 날. 월급.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많아진다고? 월급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면 많이 할수록 뭐가 많아지냐? 월급이 많아지는 거예요. 월급. 그것이 뭐냐? 그게 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양에 따라 월급을 받는 거예요. 야, 민정이는 돈 많이 벌겠다 보니까. 민경이는. 기도할 양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많아진다고요? 월급이, 영적인 월급이 많아져. 인생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뭐 노는데 이렇게. 이런 묘 피면 묘 보러 가고, 벚꽃 피면 벚꽃 보러 가고, 튤립 축제하면 튤립 축제하러 가고, 유채꽃 구경하러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여러 가지 기도할 거리가 많으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나 많은 시간들. 그러면 뭐가 늘어나냐? 영적인 월급이 늘어나. 여러분 기도는 월급 일입니다. 월급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 중에 월급을 주는 일이 뭐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월급을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월급을 주십니다. 월급. 자, 그리고 순종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끝까지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잠시 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배를 빌린 그 배 삭스를 쥐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님이 한 번도 거두지 못한 엄청난 물고기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2배가 잠길 만큼 하나님 물고기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고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하는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내리니까 2배가 잠길 만큼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고? 그물을 내리라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어요. 가서 좀 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좀 미뤄주세요. 명령을 좀 미뤄주세요. 주님이 당장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녁에 만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뚫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순종으로 그가 믿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뭐가 열렸냐? 하늘의 창문이 열리는 응답의 창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응답 직전에 반드시 나타난 영적인 7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공격이 오거든 이제 응답이 가까이 왔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극대화가 되어지면 이제 응답이 드디어 이제 왔구나. 자, 그리고 상황이 더 나빠지거든 야 가까이 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불평과 불만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야 가까이 왔다 이제 드디어 시간이 때가 하나님의 때가 왔다 이렇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딱 주님의 임재의 타이밍이 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뭔가 요구하시거든 응답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응답은 해내주고 이런 거 시키고 주님이 싫어 이래 하지 말고 주님이 요청하시거든.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하나님의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테스트가 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돌파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 성경 전체에 응답 직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영적인 7가지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오늘 응답을 받았던 사람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고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공급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동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침묵하시고 귀를 닫고 손도 너무나 짧아 보이시고
아버지 눈은 감으신 것처럼 아버지 주님께서 침묵을 지키고 오랜 기도에 지치고 상처 입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할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의지할 마음도 아버지 다 사라질 그때도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정을 가지고 응답하실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신손과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근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와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왜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지, 왜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아버지 어떻게 응답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이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아버지 하나님 수기를 갖다 부어 활활 불이 크게 나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의 장작에 갖다 붙는 수기처럼 아버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에 성령의 휘발유를 부어주시고 기도의 휘발유를 부어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잘못되어져 있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많은 것들을 점검하며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고 믿음으로 행한 것 그리고 기도로 간구한 것들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아버지 그 상을 받아 누리는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은택으로 좋은 것을 먹이고 아버지 넓은 곳으로 이끌어가며 그들을 풍성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임재의 동산으로 이끌어갈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갈망하는 심령으로 가득 들어 차있게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하나님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 동기에 그 마음에 믿음을 세워주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하옵소서.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늘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아버지 하늘의 창문을 열고 갖다 붙는 태양처럼 그들의 온 땅을 둘러 비추어 어두움이 존재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의 사랑과 정성과 마음과 열정과 땀과 헌신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와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들의 일생에 그들의 마음에 고백한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각인이 되게 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굵고 진하게 그들의 사랑이 아버지 깊게 패인 아버지 하나님 조각품처럼 아버지 깊게 베어져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눈에 떠나지 않는 그런 고백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일생에 풍요롭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가득 들어 차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욥의 가정을 울타리로 둘러 진쳐 주셨던 것처럼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울타리로 진쳐 보호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의 아버지 얼음장처럼 굳어있는 그 마음들이 아버지 녹아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복락을 누리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자녀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복이 있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듣고 있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손자 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변함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백향목처럼 자라나는 아버지의 동상 가운데 가장 귀한 자리에 아버지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하여 두 팔 벌려 자라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 사용되어져 있는 백향목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유튜브로 언급하며 섬기는 귀한 손길과 사랑도 꼭 기억하시고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과 순종을 보여드리며 평생 하나님의 깊은 친밀함 속에 응답받으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에 국내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숨기는 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